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50번째 시간으로 키타보, 내가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9절까지 말씀으로, 신명기 26장에서는 토지의 소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을 나누고 있으면서, 그리고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항상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시민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런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 율법을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재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키타보, 베하야 키타보, 엘하레츠, 아쉐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노텐네카, 나할라 비리시타 바 베야샤부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번에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비쿠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해내시고,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현재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소출을 얻었는지를 전체 과정을 다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11조를 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서 읽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들은 복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약속한 대로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쿠림, 첫 열매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의 규례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선조들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고위, 이방인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이 고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비쿠림의 아람 사람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고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달라, 특별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 때에 이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 인해서 많은 학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큰 기적과 이사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 그곳에 정착하게 해서 이 첫 열매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첫 열매의 의미가 훨씬 값지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1조에 관하여 토라포션 교재 3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11조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 가운데 결국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거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또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 레위인들과 기쁨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객들, 여기서 말하는 객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11조를 즐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1조의 개념으로 자선을 하게 되는데 찌다카라는 이름으로 의를 행하게 됩니다. 현대적으로도 우리가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만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1조 개념 안에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도 이 11조의 예물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규례들은 보리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좀 글을 쉽게 새기도록 했다는 거죠. 말씀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올라가게 되고 에발산에는 누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지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외치도록 합니다. 27장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저주가 임한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얘기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씀하던 핵심적인 구절에 관하여 말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해요. 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받게 되고 저희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도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다른 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경우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먼저는 몸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게 돼요. 애굽에 있었던 질병들이 주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망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불순종의 저주 가운데는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흩어지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듯이 다시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안식이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받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돌이키면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주하고 벌을 주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너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 언약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것을 직접 보더라도 내가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준행하기 원하지만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와에 대해서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장까지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위로의 하프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시온, 예루살렘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광명을 누려야 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둠, 포로,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빛을, 시온의 빛을 보고 만방에서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것과 연관되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열방에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처럼 사방에서 오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고 딸을 안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열방의 부와 재물들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지?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이방인의 믿는 사람들 도움으로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낮에 해가 내 빛이 되고 달도 내게 빛이 되고 이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윗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 맹세, 언약들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고 있고 이들 중에 아주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와께, 메시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은 우리는 예수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이 말씀대로 온전한 예루살렘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에서 약속한 회복의 말씀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계시록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쌍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면서 그 안에 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되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 이어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사야서 60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을 지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안에 빛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빛, 그분께서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없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으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12사도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타보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키타보, 그들이 비쿠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은혜를 주신 첫 열매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기억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빛으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방의 남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와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그 빛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51번째 주로 닛자빈, 서 있는 것은 라는 이름으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0장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3장 9절,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